여러분,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요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시작돼요. 이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방황하고 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땅에 지금 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확인도 해주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자기가 발붙일 땅은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 믿음의 과정에는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과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예전에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야고보서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이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환난입니다. 환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준비되어져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귀한 사람들, 정말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기근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환난, 기근 이런 거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삶에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련과 환난을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편안한 일만 있고 다 잘 되면 여러분, 그것도 조금 걱정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는 하나? 여러분, 그런 편안한 삶 가운데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그제서야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민 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제가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 찾았던 날이 이민 온 첫날 저녁이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민 온 첫날 밤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다 막 돈 많이 가지고 오셔서 어려움도 없고 좋으셨나요? 저는 그날 밤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손잡고 많이 울었어요. 어떤 소리 내서 다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둘이서 하나님 제 손 붙잡고 계시죠. 인도해 주실 거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곳에 내가 던져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련이 오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시련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근데 여러분, 이 실수도 나쁜 건 아니에요. 실수해야지 우리가 성장합니다. 실수를 깨닫고 극복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실수는 아프지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걸으면 내가 이런 똑같은 실수는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도 보시고, 여러분, 이 실수를 넘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믿음으로 성숙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왜 갔대요? 살려고 갔대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 땅,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범람을 따라 그 지역에 가장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다른 곳에 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마지막으로 먹을 것이 남아있는 곳이 있으면 당시에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정이에요. 고향을 한번 떠나본 사람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세상적으로 어디에 있겠어요? 그가 친척 아비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만 믿고 고향을 떠나 자기와 함께 온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으면 가장으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참 정당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게 실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 뭘 따라갔대요?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던 유일한 이유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천신만고 끝에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곳에 왔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없었어요. 이유는 단지 한 가지였어요. 뭐요? 기근이 심해서.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땅이 바로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어렵더라도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견디고 버텼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양보해도 묻기는 했어야죠. 그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저는 아무래도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묻기라도 했었는데 묻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지만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선택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위한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달라스에 왔다는 분들 가끔 새가족반에서 처음부터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사실 부담되잖아요. 선지자같이 막 말씀 듣고 왔다 그러고 참 달라스에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 공기 자체가 하나님의 공기가 느껴졌대. 이 더운 데 와가지고. 그리고 막 한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달라스의 그 많은 교회 중에 인터넷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우리 교회가 확 떠올라가지고 목사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다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 뒤에 안 보이셔. 새가족부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물어보면은 달라스 떠났대요. 애들 교육 때문에, 먹고 사는 직장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가 아니라 현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쫓아 그냥 무턱대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귀한 선택을 했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왔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자리에 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말씀으로 끝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자마자 즉각 선한 열매가 맺고 축복이 막 시작되면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정말 능력이다 뭐 이러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근데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훈련의 때예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견디고 버티실 수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아래서 견딘다는 말이에요. 밑에서 understay, 무언가 그 아래에서 내가 참고 견뎌내는 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저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에서 참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훈련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바로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먹을 양식이 있는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묻지도 않고 그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탈선입니다. 탈선. 내가 신앙의 탈선을 할 때가 있어요. 부르신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막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평생 잊지 못할 수모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처음 말은 되게 11절 말씀은 아름다운 말 같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기서 그냥 해서 사랑해 그러면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내가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라 그러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마음의 담대함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붙잡히기 시작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고민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 아내가 너무 예쁜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도 두려움이 되고 저주처럼 느껴지는 게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아내가 예쁜 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안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저는 예쁜 아내랑 살아서 아는데 자랑스럽죠. 저도 그래야 살죠, 그죠? 외국으로 가긴 가야 할 텐데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다. 이 정도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내가 노후에 괜찮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걱정. 여러분, 자녀 걱정이 세상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의 왕인 바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저 현실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떠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면 안 돼. 여보라고도 해도 안 돼. 자기라고도 해도 안 돼. 나는 이제부터 뭐야? 오빠야. 사랑하는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아. 내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멋지죠? 나 좀 살려줘. 나 살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졸장부가 되어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참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예뻐서 걱정한다는 거, 이거 참 한심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죽을 만큼 걱정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혀 그럴 걱정 없는 아내와 사시는 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 이런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이래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비굴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족보를 봤지만 사레가 이복 노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 거짓말은 아닌 50% 거짓말. 50%.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복 누이라고 해도 지금은 뭐예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100% 거짓말은 안 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렇게 합리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 제일 불쌍해 보이는 거 아세요? 차라리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마음껏 죄를 지면 좋은데, 여러분 나름 나는 주일날은 뭐 안 해,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잖아. 반쪽만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니까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세상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불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100% 우상을 섬겼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장 추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 아시죠? 차라리 진짜 마음 아프지만 여보 난 사랑이 빵으로 식었어, 난 이 여자 100으로 사랑해, 이제 우리 이혼해, 그러고 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죽일 놈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지금 똑같이 저 여자도 사랑해, 나는 둘 다 사랑하고 싶어. 눈들이 다 왜 그러세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차라리 나요. 그래도 아직은 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반쪽만. 그리고 이 거짓말이요 결국 바로 들어가자마자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바로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진짜 이야기했던 대로 아내였다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고요, 바로 결혼 안 한 줄 알고 이 아내를 사례를 바로가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름 아브라함은 잔꾀를 냈던 거예요. 그죠?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IQ가 좋아야 된다고요. 성공하려면 IQ, 그죠? 지능 지수가 좋아야 된다고. 또 EQ도 좋아야 된대. 감성 지수가 좋아야 된대. 또 JQ가 좋아야 된대. 이건 잔머리 지수.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머리 굴리면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는 건 100% 실패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잔머리 굴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떠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인간을 깨고 잔머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결국에는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한 결과로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오빠에게 이제 데려가면서, 오빠라고 그러니까 사례를 데려가면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양, 소, 노비, 암수나비, 낙타까지도 줘. 여러분 이거를 받아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땡 잡았다? 여러분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거절도 못한 거예요. 거절도 못하고 자기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제 거짓말한 겁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도 이 아내는 못 얻습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아무리 주어도 내 아내를 어떻게 바꿉니까? 말도 못하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비라는 말이 나오죠. 노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비는 어디서 얻은 노비예요? 애굽에서 얻은 노비죠. 그리고 이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이고요. 이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어디 사람이래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래요. 이 여인에게서 결국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통해서 민족의 갈등이 생기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내가 잔머리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생각한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거짓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소와 나귀와 양과 수많은 종도 얻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여러분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요. 가정의 비극, 역사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기고도 오늘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누구에게 아내를 지금 뺏긴 거예요? 왕에게요. 아브라함이 이민자로서 아무것도 없이 기근 가운데 먹고 살려고 왔던 불법 이민자와 같았던 그가 여러분 아내를 찾아올 길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일이 꼬여도 너무너무 꼬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게. 누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더 큰 기근이 애굽을 덮쳤는지 아니면 바로 왕에게 몸에 질병이 생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사례의 정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과 발과 몸을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바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결혼 안 했다고 하고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것도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하인까지 주고선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여인을 데리고 왔을 뿐인데 재앙은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이곳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숨쉬고 멀쩡히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약속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대로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짓고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단한 위인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앞으로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다고 그가 하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훌륭한 또 믿음의 조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부어져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를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는 절대로 사레를 왕국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 피해는 엉뚱하게 바로가 당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 이 풍랑이 누구 탓에서 오냐고 했을 때 요나가 내 탓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그 풍랑이 그치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주변을 복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피해를 입게 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레가 왕궁에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는 들어보지도 못한 재앙이 막 내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나중에 이 원인을 조사하고 났는데 그것이 사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내가 어찌하여 너무 빨리 넘기셨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기 보면 어찌하여를 여러분 뒤에 우리 19절에는 어찌라고 한국말이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 세 번 써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시죠?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너 왜 그랬냐고 자녀를 혼내듯이 막 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바로의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왔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막 그냥 쌍시옷 나오는 욕을 막 그냥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아싸, 나귀도 얻고 낙타도 얻고 하인도 얻고 아내도 돌려받고 땡 잡았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애국까지 와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런 창피와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될까? 아마 여러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고 얼굴을 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하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달라스에도 뭐 달사람닷컴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막 적잖아요. 누가 뭐 사기를 쳤다, 누가 뭐 잘못을 했다, 그럼 누가 꼭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그런 거 꼭 나와요. 그럼 또 그걸 누가 꼭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보지만 가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늘의교회만 안 되는데, 네, 여러분, 하늘의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여도 참 창피한 거죠. 어느 교회 장로래요, 어느 교회 집사래요. 그러면 막 밑에 달려 꼴에, 그런 꼴에 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내 꾀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저 살기 위한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수치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사명의 장소 가나안 땅을 지켰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가 좀 고프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기근이 왔을 때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물도 별로 없고 여러분, 먹을 것은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엘리야가 여러분 그곳에 머뭅니다. 머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까마귀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까마귀라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양식을 갖다 주신 하나님. 엘리야가 스스로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그 자리를 떠났다면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리시네가가 사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사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인 거죠. 기근이 왔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 기근이 오면 도망가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게 제가 2001년도, 2년도니까 저 20년 이제 넘었어요. 뭐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동기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친구들은 반도 안 돼요. 다 이유는 이해가 돼요. 목회 쉽지 않거든요. 전도사 시절 참 배고프거든요. 부목사 시절도 참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 중에 미안해 얘들아, 나는 그냥 자동차 세일즈 하러 가야 될 것 같아. 가고. 미안해 친구, 나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고. 저는 자동차 팔기도 좀 그렇고 아버지 사업도 없어서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근데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버티고 견뎌야죠. 하나님 부르셨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견딜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다 떠나가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견디고 지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냥 내 맘대로 온 곳이 하누리교회라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이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견디고 지키고 여러분, 기근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이것을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다가 괜히 뜬금없이 요즘에 하도 새벽 예배를 매일 설교 준비해서 그런지 말씀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자꾸 말씀 끝내는데 옛날에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그때 처음 데뷔했고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여의도 침례교회 제 있을 때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그런 형제인데 그 신현준 배우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황장군인가 그렇게 가지고 눈이 오고 막 왜 수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막 꽃이 떨어지고 막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막 그런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만 좀 일어나도 되는데 사람들이 막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할 정도로 그냥 있는 거. 근데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 텐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 팔순잔치를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6 형제를 두셔갖고 혼자 키우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게 막 시장에서 막 풀빵 구워가지고 팔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들들이 근데 다 잘 됐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도 잘 자라면서 어머님에게 어머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또 이렇게 견디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애들 버리고 시집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한두 번이 아니었대.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내 자식 또 내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엄마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리고 건드고 버티고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가나안에 남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러면 아내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바로왕 앞에서도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보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